솔로몬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면서 나라를 부강한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전략적인 요충지를 요새화하고 또 국방을 튼튼히 하게 하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왕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역할이죠.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왕이 해야 될 당연한 역할입니다. 애굽도 그러고 있고요, 아수르도 그렇게 하고 있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도 그렇게 할 거예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또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강력한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 강력한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와요? 경제력에서 오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무엇에서 옵니까? 금에서 오는 거예요. 그죠? 국가가 얼마나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한 나라의 국방력은 그 나라의 경제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경찰 국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이 저렇게 가장 강력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경제 규모 1위라고 하는 막강한 경제 규모로 인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이미 평화로운 나라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은 종신 노예 역군 제도를 만들고,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을 종신 노예로 삼아서, 역군으로 삼아 중요한 건축물들을 건축하고, 특히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화하는 데 동원하고, 또 국거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여서 국방을 튼튼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뭐냐? 경제력이죠. 나라에 금을 많이 쌓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할 건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일을 하기 전에 솔로몬이 매년 드려야 할 절기를 지킨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했다, 이렇게 25절을 기록하고 있죠. 이 내용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정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지켜야 될 명절이 있잖아요. 6월절, 무교절이라고 불려지는 6월절에, 그리고 맥추절,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려지는 그 절기, 그리고 마지막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20세 이상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나에게 와서 나의 얼굴을 대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에서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도 드리고 감사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분향도 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을 보면 이에 성전 건축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25절을 보면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이때까지 계속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NIV 영어 번역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성전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성전을 건축했지만 실제로 이제 건축된 그 성전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비로소 이 성전이 그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실제로는 끝났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건축된 성전이 그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이제 열왕기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걸 왜 기록했냐면 성전이 이제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이거 알리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자기가 건축한 그 성전이 제 기능을 하도록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솔로몬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해야 될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솔로몬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위험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이야기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위험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열왕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건축한 성전이 기능을 하도록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지만 그는 히람과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와 또 더하여서 또 요새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를 요새화하고 또 국고성, 병거성,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래서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이제 뒤에 좋은 관계, 외교적으로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두루왕 히람을 통해서, 히람의 도움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금을 많이 비축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의 경제를 튼튼하게 하여서 부강한 나라, 평화로운 나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나라를 튼튼한 나라 되게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종교적인 의무는 잘하고 있지만 그의 사고, 즉 생각 속에 세상적 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갈릴리 지역 20곳의 성읍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호 관계를 지속하려고 했던 이 솔로몬의 생각은 그런 것을 통해서 국가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또 더하여서 히람에게 도움받을 게 있어요. 히람에게 도움받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시 이 두로라고 하는 국가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한 나라예요. 배를 만드는 기술과 그리고 항해 기술이 가장 뛰어난 국가로서 그 지중해를 장악했죠.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도 지중해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두로의 배를 빌려야 될 정도로 두로라고 하는 국가는 그 해상 무역을 장악한 나라예요. 근데 이런 두로의 그 배를 만드는 기술력과 항해술을 도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홍해죠. 홍해를 중심으로 한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금을 쌓는 강력한 그런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이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홍해 물가 에시온 게벨에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국가의 또 경제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특히 이 오빌의 금을 무역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죠.
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지도를 제가 잠깐 가져왔는데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보이시죠?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가 이제 시나이 반도죠. 반도 근처에서 두 줄기로 나눠져요. 두 줄기로 나눠지는데 오른쪽 동쪽이죠. 동쪽 줄기 끝에 속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내륙이 돼 있는데 항구 도시인데, 아카바만으로 알려진 저곳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이제 지도를 내리셔도 되고요. 자, 본문을 보면 저곳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홍해 물가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홍해 물가라고 표현했는데, 병행 본문인 역대기를 보면 홍해 물가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닷가라고 표현했어요. 역대하 8장 17절을 보시면, 그때의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에롯에 이르렀더니, 이제 배를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역대기는 바닷가라고 했는데 열왕기 저자는 왜 홍해 물가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하면 무엇이 생각나요? 홍해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죠? 우리도 생각나잖아요. 그죠? 홍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건넜던 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가요,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홍해 바다, 홍해 물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오빌과 무역을 통해서 금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 행위가 솔로몬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홍해하면 떠오르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죠? 애굽이에요. 이미 저자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이죠.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야기를 기록했고, 또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건축한 것도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솔로몬이 애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애굽은 아주 특별한 나라죠. 이것은 애굽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친밀한 교류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신명기 17장 16절을 보면, 혹시 왕을 세우게 될 때 그 왕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경고한 명령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애굽에 말 사려고 백성들 보내라, 보내지 마라? 절대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행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애굽과 무역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애굽과 무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고 있는 행동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28절에서 29절, 이제 다음 장인데요,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애굽과 뭐 하고 있어요? 무역하고 있죠. 그죠? 교류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사람 보내서 말들도 사오고 병거들도 사오고 자기 물건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의 행위가, 지금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무역하는 이 행위가, 저자는 홍해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의 행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통해서 배를 만드는 기술을, 그리고 항해술, 그것을 통해서 지중해가 아닌 홍해를 장악하고, 특히 오빌과 무역을 통해서 금을 가져오기를 원했어요. 이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이 당시에 금이 생산되는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금하면 오빌의 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명사가 생겼어요. 역대상 29장 4절을 보면요, 금을 뭐라고 칭하냐? 오빌의 금, 이렇게 표현해요. 금을 오빌의 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빌이라는 지역 자체가 뭐예요? 그만큼 금이 생산되는 대명사라는 그런 거예요. 오빌이라는 지역이 어딘지 좀 논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라비아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인도 남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솔로몬이 무역을 통해서 이 오빌로부터 금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은, 상아, 원숭이, 공작 이런 것들을 가져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고대 인도 지역의 중요한 무역 물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라비아일 수도 있지만 인도 남부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 열왕기상 이제 10장 뒷장 22절을 보면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물건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항해가 3년길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도 남부 지역일 가능성은 많아요. 이다 그러면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이 아주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오빌을 통해서 엄청난 금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가져왔느냐? 금 420달란트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420달란트가 어느 정도느냐?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3kg입니다. 34.3kg인데 이 금액은요, 당시 장정 노예 1,500명을 살 수 있는 금액이래요. 1,500명의 장정 노예를 살 수 있는 금액이 금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가져왔던 금 420달란트는 무게를 따지면 얼마냐? 14.7톤입니다. 뭐 놀라지도 않네, 그죠? 14.7톤이나 어마어마한 금을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가져옵니다. 자, 열왕기서는 이제 10장에 가면요, 솔로몬이 계속해서 금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계속해서 금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느냐? 솔로몬이 금을 계속해서 얻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다,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금을 계속 얻는 것은 그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잘못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서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요, 매년 3대 절기인 이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세속적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군사력과 경제 규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 방식, 세상 나라들이 하는 방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에시온 게벨에서 오빌과 무역을 해서 금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아느냐? 솔로몬의 증손자가 있어요. 증손자가 있는데, 남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 왕이라고 있어요. 솔로몬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근데 여호사밧이요, 어떻게 하면 좀 국가를 튼튼하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솔로몬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생각한 거예요. 예. 증조 할아버지가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해상 무용을 통해서 오빌에서 엄청난 금을 가져온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22장 48절에서 49절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그 이야기예요. 여호사밧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고 오빌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 부강함을 꿈꿨던 거예요. 솔로몬이 했던 그것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배를 만들고 첫 출항했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파손돼 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이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다시 하자는 거예요. 내 종으로 하여금 당신 종과 함께 다시 배를 만들고 무역하자 했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오빌과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금을 가져오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거나 변질되는 것은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면서 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점점 뭐예요? 세속화되어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방심이라는 거예요. 방심. 근데 이런 실수를 우리도 자주 하죠. 그죠? 저 역시 그런 유형의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 좀 괜찮은 목사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근래 제 모습을 보면요, 진짜 형편없어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지금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이 젊은 목사들은 이제 3세대째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3세대 목회자들인데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다 물러나시고 이제 3세대들이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물려준 목회에 있어서 정말 좋은 유산들이 있어요. 좋은 유산들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정말 담지 말아야 될 그런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뭐 구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좋은 점을 내가 닮아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보여주었던 그 구태의 모습은 내가 절대 닮지 말아야지 굳은 결의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요즘 제 모습을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구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구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상처도 주고요, 막 그러고 있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목양실에서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지금 열심히 설교 준비를, 저는 설교 준비를 오래 해야 돼요.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저를 사로잡으셨어요. 막 통곡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뭐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막 눈물이 쏟아지게. 낮 시간대 그랬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다리에 힘도 쫙 빠지고요, 팔에 힘도 빠지고요, 가슴은 놀란 가슴처럼 막 쿵쿵 뛰고요, 이렇게 언뜻 보면은 진이 빠진 사람처럼 막 그래요. 예. 그리고 저녁을 먹고 사역반 마무리하고 한 10시 반 정도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새벽기도 때문에 자야 되잖아요. 저는 잠복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잠복이 타고났는지 세상이 뒤집어져도 잘 자요. 예, 진짜 잘 자요. 제가 어릴 때는요, 마루에서 잤거든요, 여름에. 근데 그 마루에서 자다가 마당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한참 자고 있는데 막 축축해요. 눈 떠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급이 맞고 막 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잠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자야지 하고 눈 감고 10분 정도 되면 잠을 자요. 근데 그 밤에는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세요. 잠을 안 재우시는데 새벽 기도 나올 때까지 진짜 말똥말똥한 정신으로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세요. 잠을 안 재우시면서 제 안에 두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낮에 불렀던 찬양을 계속하게 만들어요. 송축해 내 영혼, 이 찬양 계속하게 하고요, 예? Wayma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아, 막 이 찬양을 계속 부르게 해요. 계속 부르게 해요. 미치겠어요.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하게 만들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계속 씨름하게 해요. 한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찬양하게 만들고, 또 한 마음은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 씨름을 통해서 저의 구태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정직이고요, 순결이고요, 거룩, 구별됨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건데, 근데 이 정직과 순결과 거룩함, 구별됨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 뭐 웬만한 기준이 아니에요. 완벽함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살 수 있겠어요? 네? 완벽함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왜 그걸 요구하시냐면 저라는 존재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역할 때문이에요. 제가 판단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지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쓰러져 버리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제가 얼마나 구태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적하세요. 저도 모르게 뭐예요? 아, 나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점점 잘못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다 안타까워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건 제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객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저는 늘 그런 표현을 쓰는데, 면도날 같은 영성으로 세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때가 껴요. 그래서 때로는 구태의 선택들을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저 안에 있어요. 뭐 저의 모습만이 아니겠죠. 우리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는데요, 우리 안에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더 살펴야 돼요.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나 자신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쳤어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들이 왜 나왔겠어요? 바울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흠이 없어, 완벽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것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참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내 힘으로 한다면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우리의 이 날카로운 말이 그냥 부러져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날카로운 말이 둥글둥글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난 기질과 성격이 갈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